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간은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 받으신 주간이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셔야만 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군병에 의해 벗겨지고 두 손은 머리 위에 있는 기둥에 묶여지셨습니다. 드디어 로마 군병이 손에 채찍질을 들고 예수님께 다가섭니다. 그 채찍은 무거운 가죽끈으로 된 것으로 그 끝에는 뼈나 납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채찍으로 예수님의 어깨와 등 그리고 다리를 사정없이 거듭 내리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거운 채찍끈들이 피부만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리침에 따라 그 가죽 채찍이 피하 조직을 찢고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모세혈관에서만 피가 흘러나왔지만 나중에는 근육 속에 있는 혈관에서도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채찍 끝에 납덩이의 잔인한 공격은 주님의 등 살가죽을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매가 마흔에 하나 감하는 매입니다. 채찍을 39대 맞는데 이 매를 로마 군인들은 자비의 매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 채찍질을 자비의 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미리 그 고통을 좀 가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매이기에 이 로마의 군인들은 그것을 자비의 매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자비의 매는 그 끝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쇠조각과 뼈조각, 납조각이 각각 붙어져 있는데 그 매로 한번 내리 찍으면 이 쇠와 뼈와 납조각이 살에 박혀버리고 그리고 그 채찍을 당길 때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비의 매를 맞고도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같은 부위를 계속 내리 찍다 보면 뼈가 드러나기 일쑤이고 그리고 그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등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장이 노출될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흔에 하나 감한 매로 탈진한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은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어깨 위로 자색옷을 던지고 그 손에 왕이 쥐는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 줍니다. 그리고 조롱의 면류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긴 가시들로 덮인 가시더미가 면류관 모양으로 만들어져 예수님의 머리 위로 씌워집니다. 그러자 다량의 피가 이 예수님의 머리 밑으로 흘러나옵니다. 사실 머리는 우리의 몸 중에 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얼굴을 때리고 난 후에 가시 면류관을 머리 깊숙이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갈대를 취해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가시가 더욱 깊숙이 머릿속을 파고 들어옵니다. 가시면류관은 시간이 경과하면 견디기 어려운 두통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슬픔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서서 걸으려고 애를 쓰셨지만 많은 피를 흘린 충격에다 무거운 십자가의 가로대를 예수님은 더 이상 감당하시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비틀거리며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의 길은 예외로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복잡한 시장 거리로 변해서 예전의 그 숙연함은 찾아볼 수 없지만 지금도 쓰러진 곳이 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이 길에 한번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 그 길을 한번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그곳을 한번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이 있는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골고다까지의 거리는 약 600m쯤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이 끝나자 유대인에게 허락된 속옷만을 남긴 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옷이 다 벗겨지셨습니다. 그런 다음 곧 십자가의 형이 바로 이어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독하지 않은 진통제와 몰약을 혼합한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사실 이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죄수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배려 차원에서 마시게 한 마취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당해야 할 고난을 감하지 않고 다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가로대를 땅에 내려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의 두 어깨가 가로대 위에 뉘어졌습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손목 아래 약간 우묵한 곳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겁고 네모진 철못으로 예수님의 손목을 뚫고 나무에 박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못은 특수 제작한 못이었다고 하는데 길이가 약 18cm 되는 그런 차가운 쇠덩이의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못이라고 보기보다는 작은 정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어서 군병은 예수님의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포개어 발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무릎을 적당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발목을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차 몸이 젖혀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서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팔을 따라 뇌로 전달됩니다. 손목에 박혀있는 못들은 중추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실렸습니다. 팔들이 필요해지자 경련이 근육 전체로 급속하게 퍼집니다.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쑤시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경련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팔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기를 폐 안으로 흡입할 수는 있지만 내쉬는 것은 더욱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얻기 위해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드디어 이산화탄소가 허파와 혈류에 채워지자 근육의 경륜이 부분적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이때 반사적으로 예수님은 숨을 내쉬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산소를 들이마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손이 최대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은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 혈관이 터지는 고통,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다른 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양발의 무게중심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십자가상에서 뒤틀려진다고 합니다. 이때 양손과 발에 피와 물이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의 십자가상에서 7번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값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하여 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 자신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나를 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희생자들을 빨리 처치하여 십자가에서 옮겨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빨리 끝내는 평범한 방법은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자가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슴 근육의 긴장을 풀지 못하여서 재빨리 질식해 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죽지 않은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두 죄수는 다리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에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갈비뼈 사이를 뚫고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이때 심장을 둘러싸고 고였던 액체와 심장에 있던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장의 구조는 피와 액체가 섞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와 액체를 함께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사들은 이 죽음을 가리켜 예수님의 죽음은 심장 파열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심장이 터져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심장 파열사는 극도의 고민과 고통의 상태에서만 발생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심장 파열사, 이를 통해 예수님은 모든 피를 다 밖으로 흘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이 고통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홀로 흐느껴 울고 계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모님께서 여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계셔요? 라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사모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읽으면서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임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이 무덤덤해져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딱딱한 마음,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감격하지 못하는 자신의 강팍함을 놓고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야만 했고, 왜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을, 가장 무서운 그 죽음을 예수님은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생명, 즉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정서와 심리와 육체 그리고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이 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마지막 영향력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죽음에 내어 버립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인생은 불행해졌습니다. 죄로 인해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로 인해 인생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모든 질병을 우리 스스로가 짊어져야 했고, 죄로 인해 인생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심각한 모든 것을 해결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고, 죄의 질병, 죽음에 이르는 그 무서운 그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해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제는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막혔던 모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둡고 우울했던 앞날의 대로가 놓여졌습니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일터천국, 교회천국을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풍성한 삶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십자가이며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어떻게 동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도 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주님이 짊어주신 그 십자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연 우리가 주님이 짊어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는 짊어질 수 없지만 오늘도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신앙을 통하여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십자가 지심 그 사건을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 저린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 지르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질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아버지 감히 주님의 십자가는 동참할 수 없지만 이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묵상하며 과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아버지 짊어지고 결단하며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